지금 이대로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은 불법도 아니고 그것은 없어지게 돼 있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수리산 용화사주지 태명혜호스님입니다.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우쳐서 부처가 되셨는데 사실은 나도 강원에서 승가대에서 공부도 하고 부처님 연기법도 강원에서 수도 없이 공부를 했는데 미륵부처님을 만나서 깨우친 불법을 사사받아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기사상이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시대에는 2600년 전에는 그냥 그런 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시대가 얼마나 발달되고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연기사상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기법이 그건 틀립니다. 틀리고 연기법이 아닙니다. 그건 왜냐? 깨우친 불법으로 풀이를 하면 내가 미륵부처님께서 사사를 받고 깨우친 불법을 사사받고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상은 연기법이 아닙니다. 스님들은 지금 현재 학교나 승가대학이나 강원에서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의 연기법을 배우고 있는데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신중하게 배우고 있지만은 실제로 깨우친 미륵부처님께 연기사상을 배워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사상은 그건 연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엉터리이고 맞지 않는 소리이고 엉터리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모든 스님들은 깨우친 불법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건 연기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사받은 연기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연기법하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법입니다. 그것은 연기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해사상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해사상은 그건 공해사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공은 우리가 한문으로 풀이하면 빌공자 공을 써서 공이 비었다고 풀이를 하는데 그것은 빈 것이 아니고 원래 그것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그거를 안 배우기 때문에 비어있는 데다가 내가 노력을 해서 복도 짓고 또 좋은 일도 하고 기도도 해가지고 빈 공에다가 갖다가 넣어서 채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불법도 아니고 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제대로 알고 수행을 하고 불법을 폐하는 것이지 지금 이대로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은 불법도 아니고 그것은 없어지게 돼 있는 불법입니다. 시대에 맞지도 않고 또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 법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져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깨우친 미륵 부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나는 이미 사사를 10년 넘게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방송에서 스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법문도 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데 나도 성가대학을 나오고 나도 기존 불법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깨우친 불법을 배우다 보니까 기존 불법은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게 되면 불교가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깨우침을 가지고 불법을 펴야 오리지널 불교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불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핀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고 그것은 도교입니다. 도교기 때문에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도교가 뭔지 여러분들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고 신을 모시고 자기가 빌어서 복을 받는 건 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가 빌어서 내가 뭘 성취하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건 깨우침을 가지고 배우는 게 불교지 그거 빌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스님들도 그동안의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공부는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해봐야 좋은 세월만 가는 것이지 인간이 몇백 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스님들이 왜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우지 뭐 하려고 그런 불법을 배우냐고 나한테 수도 없이 공격을 하고 얼마나 못살게 욕설을 하고 스님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사실은 나도 조계종으로 출가해가지고 현재 내가 조계종 스님으로 있지만 성철 스님 100일 법문을 날 보고 배워라 이런 걸 가지고 그러는데 성철 스님 법문을 내가 깨우친 미륵부처님 앞에다 놓고 풀이를 해보면 그런 것은 불법도 아닙니다. 내가 상대를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철 스님은 일반 중생이지 수행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전혀 불법이 그것은 쓸모없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를 알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스님들 말을 듣고 수긍을 하는데 기존 불법은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미륵부처님의 불법을 세상에 내보냈다 하면 스님들은 약이라도 먹고 자살할 사람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거 쓸데없이 불법도 아닌 걸 이상한 불법을 가지고 내가 배운다고 한 세상을 내가 인생을 보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거 내가 수행자로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나도 수행자이고 기존 불법을 내가 와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절에 가면 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맨날 노인들만 다니는데 이대로 가면 불교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깨우친 불법이 미륵불법이 세상에 나가면 스님들이 사사를 받아가지고 미륵불법을 피게 되면 아마 지구상에 불교가 세상을 다 지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안 들어봐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와서 들어보면은 아마 수준이 웬만한 스님들은 상당한 힘이 들 것입니다. 배우려면. 상당한 학력 수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배워야 스님들이 머리 깎고 수행하는 보람이 있는 것이지 이걸 배우지 않고 이목구나 하고 기도나 한다면 출가한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들이 자기가 죽어서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수행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은 다 귀신 되어 버리지 스님이라고 해서 수행했다고 해서 스님들이 뭐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스님들이 죽어서 좋은 데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으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건데 그런 수행을 해서 뭐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스님들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공부가 돼 있으면 착 알아듣습니다.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오래 한다고 해서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우친 부처님한테 와서 사사를 받아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사사를 받지 않고 하는 중들은 절대적으로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깨우친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일부 스님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행하는 스님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불법에서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돈을 나가서 벌어야지 왜 절에서 돈을 법니까? 그게 절에서 돈을 번다? 돈이란 게 뭔지 압니까? 돈은 중생입니다. 돈이 업이란 말입니다. 절에서 돈을 벌면 남의 업을 짊어지는 건데 뭐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에서 돈을 버는 것은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수행하면서 내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벌면 그 사람은 몇천 년을 살다가 죽으면 괜찮은데 조금 살면 또 죽을 건데 돈을 좋아하는 수행자는 죽으면 그냥 흔적도 없이 귀신도 안 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그것은 스님들이 중생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렇지 깨우친 부처님께 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잘 일러줍니다. 절의 돈이라는 것은 장사나 뭐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남의 업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거 좋지 않은 돈입니다. 남의 업을 가져오니까 1원짜리 한 장이라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월급을 타면 내가 노동의 대가를 받아오기 때문에 떳떳한데 노동의 대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은 부처님의 대행이지 않습니까? 대행, 부처님의 제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을 스님이 하는 건데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건데 그러면 부처님이 할 일을 스님이 하기 때문에 돈에다 눈이 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스님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절을 팔아먹었다? 요새 보면 절을 파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절을 판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천벌을 받는지 압니까? 절에 있는 것은 숟가락 한 개라도 다 시주돈으로 시주를 받아서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절을 돈을 받고 팔다니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나중에 죽어보십시오. 거짓말인가? 공이 되든 뭐 복을 받든 안 받든 그래도 불자들이 정성 들여서 절에다가 갖다 놓는 건데 그걸 팔아먹으니 이치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상도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분들을 팔아먹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그러면 스님들이 부처님을 팔아먹는 건데 돈을 받고 부처가 물건입니까? 이 사람이 샀다 하기 싫으면 또 저 사람한테 팔아먹고 부처가 완전히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님들이 하는 행위가 아주 더럽고 아주 치사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왜 저를 팔아먹습니까? 하기 싫으면 저를 다른 스님한테 줘야 되지. 당신이 운영을 잘하시오. 이렇게 해야지 저를 돈을 받고 팔아가지고
자기가 노후에 편안히 먹고 살려고 저를 판다는 이치가 그냥 부처님을 팔아먹고 도망가는 사람 아닙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중들이. 교회도 팔아먹어요. 예수도 팔아먹는 거지.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부처님이 좋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이 스승인데 어찌 스승을 모셔놓고 운영을 하다가 왜 스승을 돈을 받아먹고 팔아먹습니까? 무슨 제자가 그런 제자가 있습니까? 그런 제자는 스님들은 죽으면 천벌을 받다가 결국에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걸 스님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깨우친 용화 미륵부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와서 물어보십시오.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하다가 절을 하기 싫으면 절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넘겨줘야지 왜 팔아먹습니까? 그렇잖아요, 불자 여러분? 그 절을 불자들이 시주해서 법당을 짓고 불상을 모시고 했지 스님들이 나가서 돈 벌어서 불사하고 불상 모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스님이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팔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챙겨서 갑니까?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광명의 빚으로 소면을 받아서 보내는 걸 천도라고